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특출해서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덴에 가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상을 만나는 게 더 쉽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는 곳마다 온갖 우상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가 아덴이고요. 또 아덴은 종교심만 특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행복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철학자들도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유명한 철학가들이 있었던 그 유명한 철학의 도시가 아덴입니다. 그곳 사람들의 공통점, 종교를 하는 사람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의 공통점은 인생을 좀 뭔가 좀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이런 우상을 만들고 저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어떤 욕구를 채우고 또 행복해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철학자들은 이런 삶의 원리, 저런 삶의 원리를 만들어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우상이나 철학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이런 신을 섬기다가 안 되니까 이거 별 볼 일 없구나. 그래서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섬겨보기도 하고요. 또 뭐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봤는데 거기도 뭐 별 게 없으니까 또 다른 철학을 만들어서 또 실천을 해보고 그래서 자꾸만 뭔가 새로운 것이 없는가를 살폈다는 말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과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그 신들과는 좀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그들이 연구했던 철학과는 뭔가 좀 다른 그런 특별한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에게 뭔가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인생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요즘은 뭐 별 관심이 뭐 인생이 뭔지 뭐 의미 없고 또 뭐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뭐 행복한 삶인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살고 막 그러면 그만이고 어차피 뭐 나이 들면 뭐 늙으면 죽으니까 노세 우리가 젊어서 좀 놀아보세, 여행도 다니고 잘 살아보세 뭐 이렇게 하지 뭔가 그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도 알고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도 알고요. 또 복음의 진리도 알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설교를 들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죠? 인생의 의미도 배우고 우리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배워야 되고 또 내세가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으시고 설교도 잘 들으시고 미련한 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핵심을 알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그랬죠. 19절 말씀에 그들이 붙들어 이제 바울을 붙들어냐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는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있는 고등 재판소였다. 그렇게 역사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재판소라고 해서 무슨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산 위에다가 공설 운동장처럼 탁 깎아놓고 계단으로 좌석을 만들어 놓고 원고 피고를 그 강당 중앙에다 세우고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끌고 가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은 재판만 하는 곳이 아니고 어떤 논쟁거리가 있을 때, 뭐 이 사람은 갑이다, 이 사람은 을이다, 서로 논쟁거리가 있을 때 그 논쟁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그럽니다. 예, 아레오바고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뭐 주장을 하고 연설을 하면 바로 잡혀가도록 법이 가서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형을 당하는 엄격하게 뭐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선동하고 얘기를 하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이런 때였는데 이 아레오바고에서만큼은 그것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거기 모여서 거기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아레오바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간 것은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무데나 사람 불러놓고 얘기하다 큰일 나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안내를 할 테니까 거기서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적으로 이 얘기를 해다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또 다른 아레오바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재판하여 죽이고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사랑이 넘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 최후의 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지 어떤 사람을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지를 구별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하도 전도를 하고 막 가니까 뭐 그냥 교회 좀 와, 아이고 좀 교회 좀 와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 교회에 와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제가 그냥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니까 오라고 사정하고 그렇게 하지만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과 교회를 떠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좀 답답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순간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엄격한 재판소예요. 엄격한 재판소.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거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참된 행복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레오바구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무조건 아멘 하지 말라 그랬죠? 아멘 하지 말고 정말로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진리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래야 돼요. 그냥 뭐 무슨 말 하든지 아멘 하다가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집에 가면 그만이고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그 소중한 것을 얘기하는 그런 장소인데 여기 와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진리를 깨닫겠습니까? 그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확실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위대함을 알고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저 세상 지식이나 배우는 곳이라 그러면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있어.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뭐 건강 상식 뭐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가끔 보니까 어제는 뭐 양파가 만병통치약이더라고. 또 다른 건 안 듣고 양파만 먹을라. 양파만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 그냥 양파 먹어. 하루 반쪽씩만 먹으셔. 그런 뭐 이런 상식 저런 상식 우리 인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네이버에만 물어봐도 다 있어. 그런 거 하려고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복이나 받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옛날에 진짜 전쟁 직후에 6.25 직후에 뭐 옛날에 못 살았을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부자 많이 됐어. 정말이야. 교회 와서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하고 많은데 요즘 같은 이게 세상이 확 발전된 세상에는 교회에 오면 오히려 가난해져.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엄청난 부자나 엄청난 가난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보람된 삶일수록 그런 정도지 엄청난 부자가 되면 이 10중 8구는 타락해. 10중 8구는 타락. 제가 늘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나면 그래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양양모를 아직 못 믿는 것 같아. 나한테 한 1, 20억만 주면 내가 그냥 교회도 잘 꾸미고 뭐 멋있게 목회도 할 텐데 왜 나는 돈을 안 준단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돈을 가지면 먹튀 하려고 못 믿어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이러는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겸손한 사람 없고요. 돈 많은 사람 진리 붙잡고 있는 사람 없고요. 돈 많은 사람 천국 사모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는 그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적당히 나그네로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는 것이 교회이지 여기 와서 뭐 엄청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 있으면 번지수가 좀 틀렸어. 번지수가.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알려주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 죄값을 치르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흉악한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에 가서 내가 옛날에 뭐 살인죄를 졌어, 내가 뭐 남의 걸 훔쳐왔어, 뭐 빌려와서 띵가모서 이러면 바로 잡혀가지만,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그런 모든 죄, 어떠한 죄악이든지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든지 잘못 살았든지 그런 거 다 탕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자꾸 교회에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목사 저거 낳고 와가지고 데려가서 헌금하게 하고 뭐 어쩌려고 그런다고 해서 하는데, 뭐 그런 점이 뭐 인간이니까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핵심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혁한 죄인이 깨끗한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해줘.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복락으로 인도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영원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 그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교회에 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꾸 얘기를 하고, 그저 한 주간 두 주간 결석하는 괜찮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멀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한 번이라도 내가 결석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랬죠. 19절, 20절, 1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라 그랬는데,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상 숭배자들이 보기에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따랐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동안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런 신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입니다. 사탄과 그 졸개인 귀신을 따르는 것과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아주 다른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를 불교나 유교나 사마니즘처럼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예요.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불교를 생각하고 유교를 생각하고 샤머니즘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거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삶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믿음, 오직 복음 막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이고, 이 사람 양목사 그런 말 하지 마라. 깨끗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믿습니다 한다고 의로운 사람이 되냐? 그렇게 저를 비웃는데, 그래!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자식들아. 아이고 이 썩을 놈들아. 그것도 못 깨닫냐?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꼴랑 착한 일 좀 하고요, 똑바로 좀 살고 이래가지고 의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간 마음속에 흉악한 욕심,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그거 몇 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놈 인간들이 꼭 우리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생각해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거 보면 참 제가 기가 막힙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그들이 보기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해달라 그래요. 자기들은 그동안 막 신 앞에 가서 빌고 나쁜 일 하면 벌을 받고 그런 것이 종교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사람이 된다 하니까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그럼 아덴 사람들은 그동안 많은 신화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신들을 많이 섬겨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말만 신이지 다 헛된 것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상한 돌탑 세워놓고 당신이 신입니다 라고 하면 그 돌탑이 신이 됩니까? 예? 큰 돌에다가 이런저런 형상을 새겨놓고 당신이 신입니다 그러면 그게 신이 되냐고요. 수백 년 수천 년 되는 큰 나무 아래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빌면 그 나무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있냐고요. 그런 헛된 짓을 하던 사람들이 그 헛된 짓을 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소개하니까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아덴 사람들은 이런저런 철학을 만들어서 인생이 이것이 참된 인생이다, 저것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철학을 따라 살아봤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칙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그 법칙을 사람들이 따라가냐고요. 예? 제가 지금 여기 이것하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정말로 멋있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사냐고요? 은하콩떡 안 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법이 없어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법 만들어 놓으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법을 예리예리 이용해가지고 깨를 부려가지고 법을 어기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철학, 아무리 좋은 법 갖다 놔도 인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아덴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인데 인간 편에서 뭔가를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생이 하루하루 늙어 병들어가고 허무하게 죽어가면서도 그냥 그런 것이려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는 무슨 해결책이 없을까라고 연구하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좀 이게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설명을 듣는다고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참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따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저 몇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그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진리를 알고 따르는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알려주어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 죄악에서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이런 진리를 바르게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 해서 이런 진리를 다 아는 사람이 아직도 강단에 서서 자기 경험이나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꼭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도 모르고 복음의 진리도 모르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못해요.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고 하는데 그 따르는 길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전도를 하고 외치는데 사람들을 막 끌어오는데 열심을 내고 막상 끌어온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번에 저희 노예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과 함께 가서 이제 수련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그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조금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 6분을 세워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중에 설교 들으면 이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잘 안 들으니까 내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6분의 설교를 다 기록하라고 평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작심을 하고 설교를 따라 적는데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평가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내 방에 가서 코함을 질렀습니다. 밖에서 얘기하다가는 싸움 나니까 아무도 없는 내 방에 우리 집 사람 앉아. 이 썩을 놈의 인간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으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놈도 없네. 대한민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우리 고신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 고신의 교단이, 이 강단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못하는 이런 목사들로 희한한 것은 그런 목사들이 교회는 큰 교회를 해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누가 시비하지 못할 만큼 그래요. 제가 만약에 이런 시비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야, 이 자식아, 너 교회도 좀 했는데 그러고 있으면서 네가 헛소리지 우리가 헛소리냐 이럴 거예요. 전 참 제가 이번에 주최 측 임원이었는데 거기 온 목사님들한테 미안했어요. 이렇게 좋은 세미나 했으니 오라고 사정해가지고 돈 많이 내고 오라고 해놓고 그 핵심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뻘소리만 하는 사람들 그 뻘소리 듣고 앉아있다가 오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 내가 그러면서도 아이고 뭐 내가 너무 복음에 미쳐서 그렇겠지. 그렇게 제가 또 회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복음을 알고 외치고 따르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귀합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참 하나님 참 진리 세상에 가장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고 믿는 엄청난 사람들이 좋아요. 예?
아무도 몰라도 좋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십자가의 복음이 외쳐지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 여러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22절 23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와서 그들의 도시를 살펴보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덴 사람들의 마음에는 특별히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신을 찾으려고 하는 기특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인생을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의미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바르게 살아보고 어떻게 하든지 좀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런 좋은 마음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의 핵심을 이제부터 말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갈망하는 것, 너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바울이 말한 그 종교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은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심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저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신을 찾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심은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지으신 그 신이 어디엔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은 조금씩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신이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 혼자 살아도 행복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 혼자 누구든지 혼자 이렇게 있어 보면, 혼자 나이 들고 늙어가고 병들어 가보면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신이 없다, 나 혼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말은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서글프고 허무하니까 그냥 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술 마셔도 안 되니까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도 해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을 찾는, 신을 찾아야 되는,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종교심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종교심과는 다른 종교심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의 영혼에 어떤 특별한 것을 주셨다. 제가 깨달은 진리인데, 우리 육체도 이 땅에 살아가면 태어날 때 DNA가 있어가지고 그 계획서대로 다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장성해 나가지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의 영혼의 DNA에 어떤 특별한 것을 심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면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오겠어요? 하나님 믿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마음속에 특별한 종교심, 특별한 심성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해서 특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한 것을 넣어주셔서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네? 우리는 복음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남들이 믿을 수 없는 이 거짓말 같은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한 심성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자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설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계를 운행하실 때 그냥 운행하시는 게 아니고 계획을 쫙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짝짝짝짝 진행해 나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에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밀은 미스테리언의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미스테리하게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 복음을 알아듣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신비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신비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박사가 되고 다 그렇게 해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제가 얘기해보니까, 살펴보니까 그런 사람이 천지빛깔이요.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DNA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저를 만나게 되고요.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아멘하게 되고요. 믿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저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알아야 할 최고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해도 알 수 없었던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날마다 확인하시고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라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라요. 보람있게 멋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특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알고 듣고 믿고 따르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